자,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롯의 선택. 심차게 롯의 선택.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광고 아시죠?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인생이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전에 가전제품 선전할 때도 보니까 카피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얘기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가전제품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10년을 내다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선택이에요. 우리는 직장도 선택이고 학교도 선택이고 만남도 선택이고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 믿습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체도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부르지 아니한 자는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 이하에도 내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선택이고 만남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만나면 유영철 같은 이런 악한 자를 만나면 인생이 여러분 고난주가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하며 살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헤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수많은 기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설교였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고의 문명, 상업 문명,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땅,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인 우르라는 지역. 보통 우르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이라는 뜻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불이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고 거의 우상과 직결되는 동의어로 쓰여진 곳이 여러분 이 우르예요. 바로 저기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이겁니다. 보통 아브라함 하면 이미지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결론적인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택했듯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버지의 조상들과 함께 뭘 하면서 살았냐? 출신 성분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 건너편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출신 성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강 건너편, 그래서 히브리다, 히브리 민족이다 그러면은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존재가 뭐냐? 히브리 사람들의 이 뜻이에요. 그러면 강을 건넜다는 게 또 무엇이냐 이거야. 이 뭐예요? 홍해수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넜다. 이 강을 건넜다는 거는 뭐냐? 그들의 이미지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는 강을 건넜다 그러면 돌아오지 못할 곳을 갔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돌아오지 못할 곳을 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람들의 이 관계에서도 그 사람은 어때? 그렇게 물어보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러면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는 요단강 또 홍해를 건넜다. 그런 건 뭐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러면 그들이 이미지는 뭐냐? 강을 건넌다는 이미지는 뭐냐? 여러분 뭡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여정은 뭡니까? 두려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죠. 한계를 뛰어넘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루에서 뭐하고 살았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우상, 여기 누구도 포함되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도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출발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불신의 문화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가나 봐라 와나 가나 봐라 오나 봐라 가나 봐라 쟁쟁쟁쟁쟁쟁 이렇게 여러분 이 우상을 여러분 이 섬기면서 여러분 굿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점도 보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결국은 여러분 우상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우상은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뭡니까? 육적인 욕심을 우상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 욕심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뭐냐?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우상 숭배라는 거는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 하는 게 정확한 이 말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의 역사로 여러분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두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면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러분 그런데 떠나는 걸음걸음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녹록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지요. 떠나면서도 중간중간에 가나안에 직접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머물렀죠? 하란이라는 곳에 여러분 질퍽거리고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큰 곤욕을 아브라함이 당하죠. 여러분 곤욕을 당한다는 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곤욕을 당하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32절과 사도행전 7장 4절에 똑같이 나오죠. 대표로 사도행전 7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이삭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애국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애국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근을 만났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삭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에 머무른 거지요.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래서 애굽 안 갔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국경지대에 머무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도 않고 중간지대에 머무른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 임금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 빼앗기고 아버지가 당했던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고 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런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늘 보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이제 대동하게 되고 여러분 이 보면 창세기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이나 이 창세기 11장 32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하나님이 콜링한다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노는 꼴을 못 보고 여러분들을 앵벌이 시키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베스트로 좋은 거를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처음 나타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불렀는데 여러분 하란 땅에 질퍽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여러분 처음 계시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쓰여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구분되고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라 나올 때 누구와 함께 나옵니까? 롯과 같이 대동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롯과 관계된 사건이에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 꽉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왜 그럴까? 여러분 좋은 질문은 성경을 깊게 하나님을 깊게 들어가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때로는 질문도 던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 반응도 좀 하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반응이 좋아야 그래서 목사는 주의 종은 여기 아주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아멘바를 받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응이 좋아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나 했죠. 왜 롯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 이때는요 국가가 존재하거나 지금처럼 법이 있고 치안이 여러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치안과 국민이 생명이 보호받던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무슨 때냐? 족장시대야. 족장시대. 족장시대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곧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라 이거예요. 그때는 법과 치안이 있어서 법과 재산이 보호받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의 쪽수라고 그러죠. 사람의 쪽수가 많으면 이게 힘이야, 힘. 이런 때예요. 그래서 혈연이 많은 게 능력이고 힘이었던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조카를 대동하여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여곡절을 가운데 있었지만 한날은 아브라함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 먼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 관조하는데 아브라함의 목동하고 롯의 목동하고 말이죠. 자꾸 풀밭을 가지고 싸움 지르는 거예요. 집안은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흔히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나겠다. 이건 문제가 클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한날은 조카를 부릅니다. 야, 이리 좀 온나. 응? 너하고 나하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제 너희 식솔도
양떼도 소떼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나도 식솔도 많고 이 가솔이 318명이에요. 18명의 몸종을 드리고 이 엄청난 양떼와 소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제 너희 식솔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기에는 이제 이 땅이 너무 좁다. 이제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될 이 분가를 해야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요 늘 보면 우리가 이 참 보면 이 사람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시스템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제가 이 목사님이 80년도 때 보면 제가 이제 남대문 근처 이 보면 칼빌딩 이 옆쪽에서 이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이 아파트 청약을 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분당이다 뭐다 아파트 청약을 처음 하면요. 100대1 이런 데 가면 그 앞에 이 남대문 지점 주택은행이 있습니다. 거기다 청약을 하면요. 한 200m 정도는 줄을 서야 돼요. 줄을 다 섰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뭐 네가 왜 새치기 했느냐, 왜 나중에 와가지고 앞자리 섰느냐,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난 화장실 갔다 왔다. 화장실 갔다 온 시간이 왜 이렇게 2시간씩 되느냐, 뭐 이렇게 가지고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니까 번호표를 주더라고. 이 시스템이 번호표를 주면서 번호표를 딱 받고 띵동하면 이 번호 순서대로, 그래서 의자나 이 소파에 앉아서 말이죠, 잡지책도 보고 그런 차도 한잔 마시고 말이죠, 이런 어떤 그 시스템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같은 데로 여러분 이 청약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시스템 하나가 모든 것들이 이게 아주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늘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냐, 아니 내가 동업할 사람이냐. 아, 이게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와줘야 될 사람하고 동업을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여러분 선택을 하는데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늘 보면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가족도 한 울타리에 살기에는 너무 식솔들이 많으니까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한 거죠. 시스템, 환경을 바꿔본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집안의 어른답게 마음이 큰 사람이죠. 우리 마용고 집사님처럼 통 큰 사람인가 봐. 그래서 이 우선권은 네가 주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보니까 내가 있을 곳을 먼저 택하라. 내가 이 제안, 멋진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늘 보면 리더가 되고 말이죠. 어떤데 이 화합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늘 양보해야, 손해를 봐야 화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 다 찾는다고 여러분 내 욕심 부려가면서 하면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조카의 입장에서 보세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삼촌 덕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축복을, 우양과 식솔과 양떼들이 많아졌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강단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 싸가지가 좀 없어요. 싸가지가. 근데 기회가 왔다 싶은가 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웃자고 하는 건데 너무 경직이 돼. 제가 좀 상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때로는 여러분 유머를 딱 던지면은요 더 깜짝 놀라서 긴장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깜짝 더 놀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최소한 반응 좀 있어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게 좀 이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늘소망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기회가 왔다 싶은가 봐. 낼름 좋은 땅을 택해서 보러 다니는 겁니다. 딱 보니까 한눈에 쫙 빨려 들어오는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고 말이죠. 거기는 뭐를 펼쳐놔도 말이죠. 대박 칠 것 같고 말이죠. 뭐를 하더라도 말이죠. 빌딩이 들어와 있고 말이죠. 야, 장사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이 땅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저기다 해가지고 이 보따리 싸질머지고 여러분 이 은혜도 여러분 참 뒤로 하고 말이죠. 떠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을 택해서 서로 헤어진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롯이 택해서 간 땅, 당시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애굽이라는 것은 초인류 문명이야. 이게 상업, 문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학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이상 되는 땅이죠. 이게 여러분 애굽 땅과 같았더라. 수사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잘 살았다 이거야. 좋은 땅이라. 60년대 제가 60년대에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친구가요, 여러분 미제 연필을 가져왔는데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이 미제 연필을 가져왔는데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좋은 게 보이잖아요. 야, 좋다. 미제 같아.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최고의 이 좋은 표현이요. 지금은 한국계 국산이 더 좋은 게 많죠. 근데 이게 외제야. 이건 물 건너온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촌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이 표현은 여러분 그런 표현이죠. 얼마나 보기에 좋았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딱 받고 왔는데 이 백성들이 말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이 출애굽기 32장 23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시각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도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짱들의 이야기예요. 짱들 얘기.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각 시대마다 믿음의 짱들의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짱들이 어떻게 짱이 됐느냐?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 장에 딱 가면 결론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나 이제 먹던 술도 끊어야 되고, 그런데 맥주집 앞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한 잔 먹고 싶다. 한 잔 먹고 싶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택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설픈 중간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도요 여러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세상 문화에 여러분 구별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이 롯이 선택을 했어요. 롯을 한번 좀 잘 됐는지 한번 좀 추적해 보자 이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적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뭐예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영어로 보면 리얼 소돔이에요. 소돔까지. 그러면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까지 포함해서 세상 다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리얼 소돔 근처까지만 갔다 이거야. 아니 소돔을 선택했으면 소돔까지 들어가는 거지. 아니 소돔 근처까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거는 이 물어보고 답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답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이 악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롯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소돔 사람이 악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말씀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소돔 사람 악하고 이 타협 보고 살지 말아라, 이런 이 말씀이 생각나서 갈등했다 이거예요. 갈등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갈등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자 보면 그 전에 이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제가 간증도 몇 번 하고 그랬죠. 이 90년도에 이민 목회를 했어요. 이민 목회를 했는데 이 보면은 이 거기에는 늘 10시가 넘으면요 웬만해 가지고는 전화 오는 게 이제 실례야, 이 문화 자체가. 그런데 12시가 돼서 전화가 온 거야. 이거는 뭐예요? 비상사태겠죠. 이거는 큰 문제예요. 안 받을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다는 거는. 그래서 보니까 전화가 왔대. 12시에 이 비상사태예요. 받았어. 자기 교회 여집사님인데 음성인데 절규하는 음성으로 말이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다급해가지고, 집사님 왜 그래, 좀 진정하고, 왜 그래, 왜? 그분이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면 말이죠, 여러분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네가 있대요. 미국 할렘가보다도 더한 이 마약, 낮에도 총질하고 말이죠. 미국은 이제 총기를 소지하는 문화니까 말이죠. 총질하고 총자국이 뭐 담벼락에 수북하고 말이죠. 이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분들이 장사를 한다는 거죠. 이 동네는 중국 사람이 장사하다가 손 털고 나가고, 유대인들이 장사하다가 손 털고 나가고, 중국 사람이 누구고 유대인이 뭡니까? 장사하면 아주 그 악바리 거치하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먹고 장사하는 문제라면 세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중국 사람이 나간 동네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거기에 누가 장사했냐면 한국 사람이 이 교인이 들어가서 끝까지 버텨낸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가보았더니 마켓에 보면은 뭡니까? 캐시대 있죠. 이 계산하는데 말이죠. 방탄 유리로 말이죠. 창구만 이 구멍을 딱 내놓고 말이죠. 총을 차고 장사를 하더래. 이게 총을 차고 그 정도로 험한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민자들이 이 이민 초기에 목숨 걸고 산 동네래요. 현찰을 늘 만지다 보니까 마켓 문을 닫을 때 말이죠. 흑인 하나가 기다렸다가 둔기로 머리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한 몰이 된 사건이에요. 병원에 갔대요. 큰일 났다. 차를 몰고 말이죠. 이 다급해가지고 이 달려갔는데 동네를 들어가는데 경찰이 막더라는 겁니다. 너 이 밤에 이 동네 왜 들어가냐? 그래서 서툰 용어로 에머저시다. 비상이다. 그러면서 난 목사인데 우리 교인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 들어가야 된다. 막지 말아라. 그랬더니 경찰이 책임을 못 진대요.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들어가라고. 병원에 가보니까 그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이민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장사하는 한인들이 사는 곳은 어디 사냐 하면 근처 백인 동네에 수영장 딸린 큰 차 이를 굴리면서 말이죠. 근처 산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없대요. 장사만 해먹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위험하니까. 거긴 교육도 안 되고 말이죠. 여러분 위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질 못해요. 말하자면 롯이 왜 소돔을 선택해 놓고도 그 근처에 텐트를 쳤는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살기에는 험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창세기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돔에 거하는 뭐예요? 한 장도 안 돼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한 장이 채 안 돼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소돔에. 영어 성경은 창세기 13장 12절에 리얼 소돔 근처까지만 갔습니다. 왜? 소돔 사람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설픈 중간지대에 서 있으면 이걸 이겨낼 장사가 없다고
하나님은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소돔의 과는 그래서 중간지대에 서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차든지 덥든지 여러분 반드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여러분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남은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맡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공동체와 지역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돔의 고아는 한 장도 채 안 돼서 어디 살고 있습니까? 소돔에. 영어 성경은 여러분 리얼 소돔이 인소돔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 근데 조금 더 가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한가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느티나무 밑에서 장기 두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거는 뭐냐? 최고의 유지. 여러분 최고의 재판장. 그러니까 최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계대 보존법에 대해서 이 나오미의 자부인 룻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가 계속 없으니까 결국 누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채택됐는가 하면 보아스죠. 근데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아스가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였다는 거야. 최고의 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성문에 앉아 있어요? 룻이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겁니다. 꿈을 이룬 거야. 야 성공했다. 너 성공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검찰에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이야 성공했다. 여러분 이 재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다 이 땅에 거 물질 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출세한 거야. 야 진짜 멋있다. 너 복 많이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드림 소돔 우리는 지금부터 룻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고 객관적으로 4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째 질문이 뭐냐? 그에게 이런 성공이 개인적으로 행복했냐 이겁니다. 진짜 행복한 성공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 전에요 어떤 이 강남에 어떤 권사님이 대형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권사님이 신방을 와달라고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그런데 가봤더니 거기는 이 남편이 뭡니까? 이 경제부 부총리야. 그리고 장로님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굉장한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내가 아파서 아프다고 울 수 있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뭐 교회도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니까 성병까지 걸리고 말이죠. 이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미치겠다는 거야 이게. 자식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어디에게도 사소연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해 보이는 듯한 여러분 롯이 여러분 뭡니까? 마음의 심령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뭐냐? 이 자기 처는 세상 여자 됐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교육 문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성공했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모든 시간, 모든 세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기에 집중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망이 뭐가 절망인 줄 아십니까?
절망이 이사업하다가 실패하고서 절망? 여러분 뭐 이거 해가지고 실패해서 이게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 다 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세월 들여서 이걸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이거는 죽음보다도 여러분 죽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허무 그를 채울 수 없어서 사냥총으로 자살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보다도 여러분 이 낭비가 죽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게 절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었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벌었습니다. 세상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잘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평가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이 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안기부예요. 안기. 옛날에 여러분 중앙정부 보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야. 그리고 권세, 물질, 권력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가족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돔 사람이 악하여 롯 알고 있었습니다. 리얼 소돔 갈등했지만 육적인 유혹, 현실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떨쳐내지 못하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개인인 그렇게 실패하고 속 팍팍팍팍 썩었어요. 가족들이라도 나는 참 속 썩고 나는 좀 저거 해도 가족들이 잘 됐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그러면 롯이 뭐 예배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롯이 뭐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식놈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신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롯은 어쨌든 지역사회에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이 야구에 보면 SK에 이 외국인 감독이 있죠. 감독. 이 사람이 신앙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 첫 번째 가치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야. 야, 첫 번째. 옛날에 정근모 장로님도 이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세 번째가 뭐냐? 사업이고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키울 때 한때입니다. 여러분 보호받을 때도 한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차선촉을 얻으면 안 됩니다. 베스트를 얻어야 돼. 베스트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순서가 안 돼 있으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게 뭐냐?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예배입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아니 뭐 어설프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다원주의가 여러분 원리가 많다 이거예요. 원리가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지대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못하면 못한다. 여러분 그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질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면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 끝이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 사회는 또 어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이 리더 역할을 하고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에 이 어마어마하게 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중재하지요. 중보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거 안 되겠어. 45명, 40명, 30명, 10명. 10명이라는 건 무슨 수냐? 대표수입니다. 대표수. 하나가 없다는 거야. 하나가. 의인 하나가 없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명언을 보고 여러분 감동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남은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문제예요. 늘 보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기 살기 바빠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의로운 롯이 여러분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보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죠.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매를 쳐야 되는데 말릴 자를 찾아요. 말릴 자를 좀 말려줘.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누구야? 말릴 자를 찾는다는 거야. 에스겔서 22장 보면 무너진 곳에 막아질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보냈다는 거는 이 지역을 위하여 중보해라. 이 민족을 내가 오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온 것도 아니고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 소망계도 온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사명.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마음에 합해야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고 살기 바빠서 롯의 성공의 결과란 말이죠. 롯이 이 육적인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남긴 게 뭡니까? 남긴 게 있더라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또 37, 38절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집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 콩가루 집안도 아니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배지밀 가족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 오고 가는 이 역사의 어떤 존재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목덜미를 붙들고 늘어지는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여러분 제한 없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 이 선민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 이 롯 극명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까?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도 중심부입니다.
여러분 영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도 중심부입니다.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딱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없어도 안 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한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때 이것이 뭐냐?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새해 여러분 처음 첫 설교가 단추 잘 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2019년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됐을까? 눈으로 보는 거, 세상적인 거 바라보느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결국은 여러분 끝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요단들을 바라본즉. 자, 저를 보세요. 요단들을 바라봤다는 것은 조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망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발 뒤꿈치를 쫙 이렇게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높은 데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이 기린처럼 이렇게 목을 빼고 말이죠.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이게 이 눈 미간에다가 손을 얹고 말이죠. 이야, 바라봄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야, 나.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내가 내 육신으로 선택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해받으면 안 되고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이러는 거 웃는 거 하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이해받지 말고 인정받으라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인정받게 생기셨나요? 어쩌면 이렇게 인정받게 생기셨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 눈을 든 주체가 누구예요? 롯이란 말이에요. 롯. 여러분 이것과 극명한 대조를 위해서 성경에 대비시킨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과 롯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데 아브라함도 바라봤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롯은 뭡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늘 어떤 급한 일,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그냥 습관적으로 앞장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은 뭐냐? 늘 보면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아니 뭘 여호와께보다 단정히 전쟁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고 말이죠. 훈련시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묻자와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본주의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데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선택을 했느냐 뭐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이 삶의 문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눈을 드느냐,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는 인생이냐. 아멘입니까? 이게 두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여러분 알곡과 쭉쟁이 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룻과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초가 2019년도 첫 주일 하늘소망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의 남은 순례의 길에 큰 원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냥 무조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같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께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싸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좀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선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원하는 마음도 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가는 순례의 길에 순종하는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렵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렵게 여러분들이 야 나에게 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에게 구하라, 아니 미나에게 아빠 좀 찾아봐라 그러면 9층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꽁꽁 숨을까요? 아니에요. 미나야 아빠 좀 찾아봐라, 아빠 하면 여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어렵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적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오늘 그 하나님을 맛보고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반드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을 친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감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